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과 같이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또한 야곱과 같이 간사한 자라도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참으로 고백할 하나님이 계시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입니다. 왜 유다의 하나님이신가? 유다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유다같이 수치심으로 몸부림치던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그런 유다 같은 사람이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이십니까? 복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에서 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 많고 수치스러운 삶을 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유다가 받은 은혜요,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수치가 무엇이고 유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유다는 야곱이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장남 르우벤도 아니고 차남 시몬도 아닌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레아의 아들처럼 유다 또한 서자 아닌 서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레아는 아버지 야곱의 아내였음에도 아버지는 작은 어머니 라헬에게만 사랑을 쏟던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아 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한스러워 하시는지. 더구나 유다 자신을 낳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가 더욱 측은해지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레아가 위로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아들을 주시면 제 남편 야곱이 저를 틀림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 뜻이 뭐죠? 찬송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레아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낳은 그 어머니 그 레아에게 여전히 의무감 이상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야속하고 한스러웠을까요? 그것을 성장하면서 늘 지켜보던 유다였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작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레아와 함께 유다와 같은 다른 아들들은 그 존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오직
요셉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요셉이 성장하면서 무엇보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작은 어머니 라헬이 죽고 난 이후로 그야말로 서자 아닌 서자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미움과 서름이 차오르던 중에 그 미운 요셉이 도단 평야에서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왔을 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악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유다는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곧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자는 말과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 없애자는 말 사이를 중재한 것인데, 그것은 요셉을 살려주기는 하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으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쩌면 요셉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중재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악인 것은 말만 살리는 것이지 결국 사지로 내몬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 뜯겨 죽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컴플렉스는 무서운 악을 낳습니다. 지금 피어나고 있는 작은 미움은 곧 화산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면 바로 떨쳐버리고 미움이 있다면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혹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편애를 느꼈다면, 아니 부모님이 편애해서 내가 그 편애의 희생자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는 그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아직도 품고 있지는 않은가? 급기야 그 컴플렉스를 못 이기고 형제 자매나 아니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전가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컴플렉스를 제때 끝내지 않으면 선뿌리에서 쓴물이 배어나듯이 끊임없이 빗나간 행동과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다의 삶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중년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제 유다는 요셉의 일을 잊은 듯, 아니 어쩌면 요셉을 그 정도로 만든 것이 자신이 잘한 일인 양 생각하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일은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었는데, 이 우상 문화는 농경사회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 성적인 문란함을 제사 풍습으로 가진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풍요만이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따라서 온갖 악행도 정당화하는 세속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던 바탄 아람에서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고 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럼에도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한다는 그 생각에 그 컴플렉스가 발휘해서 아버지에 대한 거역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악한 거역지심이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분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여자가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서 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모두가 작용한 듯 유다는 가나안 여자 수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사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습과 관습까지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신 가운데 드라빔 같은 가족신을 가지고 오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머니 수아의 그 가나안의 풍습에 빠져서 풍요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큰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봅니다. 그때까지도 유다는 가나안 풍습에 젖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역시 가나안 여자를 택합니다.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었음에도 시아버지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여자인 듯합니다. 남편 엘이 죽고 난 후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고 시동생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그 시동생 오난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아들 셀라가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절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말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선민 유다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바 유다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구출한 참 믿음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를 탓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를 잇기 위해서 형사 취수의 관습을 둘째 아들에게 수행하게 합니다. 역시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악한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면 이 아들마저 죽을 거야. 억색에 재수없는 며느리, 저 다말은 근본이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곧 제 육정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지를 거야. 그때 가늠한 여자가 받는 형벌에 처하면 죽은 내 아들들의 허물도 벗고 막내 아들 세장가 들어서 이 가문 새로 시작하면 될 거야. 그래서 다말을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치졸합니다. 또 악합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말의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허물과 수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셔서 다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 네가 옳았다. 지난 시간 다말의 이야기의 결론이었지요. 네가 옳았다. 이쯤 되면 유다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유다는 복을 받을 그릇입니까? 아니면 저주받기 합당한 그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유다가 바로 이 말을 한 때였습니다.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며느리, 더구나 자신의 아이를 가진 며느리, 정말 수치스럽고 죽이고 싶은 분노가 치밀 수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다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인정하며 선언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이 유다의 위대한 고백이라면,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유다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복받지 못할 인품의 그릇, 그 행위의 그릇인데 거기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그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컴플렉스와 왜곡된 생각, 죄악된 행실을 벗어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바, 자연인은 스스로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유다가 만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작은 조각이라도 없었다면 그는 결코 회개할 수 없었고, 회개하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다발을 불살라 죽이고 자신을 증거를 인멸하는 악한 행동으로 나갔다면 아마 유다 가문은 영원한 멸문지화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이 극한의 수치스러운 삶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위의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넘어선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십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유다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려고 파멸 직전 그 순간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의 고백으로 유다는 자신의 오욕과 수치를 다 씻고 오히려 그 수치 가운데 얻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 가문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이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라는 이름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역설적이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곧 야곱의 유언이고 후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편의 콤플렉스와 미움을 품고 살던 유다, 그 컴플렉스 안에서 아버지를 거역한 유다,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악한 사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자녀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 세속적인 사람, 최악인 것은 며느리 다말을 공경에 몰아넣었다가 역으로 인생 최악의 수치를 겪게 된 그 유다에게 이런 축복이 쏟아집니다. 오늘 8절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규는 왕이 잡는 권세의 지팡이입니다. 실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 가문에 이어지겠다. 야곱이 유다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아들에게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약속 그대로 유다를 메시아의 선조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과 수치심으로 멸문지화를 당하고 죽을 운명에 처한 유다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까지 하셨다. 이 유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차작의 제목은 유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미움에 떨고 있습니까? 또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해서 컴플렉스 가운데 후회할 만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습니까?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었습니까? 세상으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뉘우치고 회개해라. 그러면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변해서 희락의 옷을 입게 하시고 나의 수치를 변하여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큰 영광의 관까지 씌워주시는 바 전화위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유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섬겨서 나의 모든 삶이 어떤 굴곡진 삶을 살아왔더라도 회복과 치유와 마침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